렘넌트가 이룬 여리고 작전입니다. 벌써 엎어져 있는 친구 누구냐? 돌라차기 한번 해줘. 공중에선 두 바퀴 돌아가지고. 렘넌트가 이룬 여리고 작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이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사건을 경험하게 하세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만나죠. 오늘 여리고 만나죠. 요단 만나죠. 광야에서 계속 굶주림, 원망, 핑계,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느냐? 애굽에 노예되어서 종살이 할 때 들어간 노예 근성, 각인, 뿌리, 체질,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원한 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서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릴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말씀 주셨어요. 큰 나라가, 다시 말하면 큰 성공자가 우리 렘넌트들을 부를 시간표가 온다. 엘리트 강대국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하게 렘넌트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간표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이 땅의 것, 사람의 것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공통적인 고백들이 있어요. 그 지식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돈을 많이 번 부자, 성공자들도 이 돈 인생에 별로 필요 없다. 이런 고백들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계속 이 영원한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 시간표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각인을 바꾸는 요 작업을 지금 해나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종되어졌던 게 과거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어떤 응답을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새로운 각인을 새기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미래라는 것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은 과거에 잡힐 필요도 없고 미래를 자꾸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요 약속의 땅에 갈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방법,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계속 이 속에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보라니까요. 억지로 우리는 사람을 잘해주고 맞춰줘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이 속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게 요걸 바꿔줘야 되거든. 과거를, 상처를, 틀리게 각인된 걸, 이게 사단에 잡혔던 우리 인생이고 운명이고 흔적이다 말해주면 다 감정 상하잖아요. 다 기분 나쁘고 다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속에서 그게 내 지금 응답의 시간표구나, 치유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분명한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요 축복을 누릴 후대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요 응답이 확신 있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은 계속 열어가겠죠. 오늘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축복이 우리 인생이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이 여리고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리고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군대, 세상의 방법,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이미 이 성은 감히 우리가 무너뜨릴 생각조차도 안 나는, 엄두도 안 나는 대단한 성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 성은 그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강야와 목축과 물이 굉장히 중요한 중동 지역에 맑은 물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발전된 문화 있겠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형성되어지니까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와 배경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제자들을 여리고를 통과하게 하셨다니까요. 막말로 뭐 여리고가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 가도 되고 딴 길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의 여리고는 뭘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때 가나안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응답과 성공과 축복에 들뜨면은 세계복음은 못해요. 응답에 취해서 내가 힘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응답과 축복을 받을 건데 받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또 내가 되어집니다. 내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만 진짜 응답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영적 축복이 실제로 이해되고 누려져야지만 성공과 응답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무기가 되어진단,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축복이 되고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인 영원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영원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만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오는 응답에 내가 도취되어져서 또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경적인 서밋의 삶이 우리 랩런트들 인생에 성취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한 주간 계속 질문하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뭐라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 어떤 부분이 해결할 수 없냐? 이걸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신앙자가 되었습니다. 요때 보세요. 뱀을 이용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 사단마귀는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항상 무언가를 이용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를 사로잡고 안 그렇다니까.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이용하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뭘 이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생각, 마음, 상태를 딱 장악하고 이용합니다. 요게 인정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잡히신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신앙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된다니까. 현장에 이게 지금 답이 안 돼가지고 다 잡혀 있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과 상태 속에서 바뀌지가 않아. 경제 축복도 없고 사람 축복도 없고 가정 축복도 없고 개인 건강도 없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왜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가냐 말이에요. 그게 누구 짓인지 압니까? 불신앙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 나쁜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집중이 되어져도 영적인 게 안 들려지는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올 수밖에 없는 불순종이 왜 일어났냐? 나는 이걸 뱀인지 사단인지 알지도 못한다니까. 달콤한 것으로, 틀린 것으로, 멸망할 것으로 나를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단은 교묘하게 내가 눈치 못 채도록 무언가를 이용해서 똑같이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회 와서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말을 하도록 이게 보여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영적 의미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자꾸 오직되어지고 충분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큰 나라, 큰 성공자 앞에 서서 너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진짜 죄가 뭔지 아냐? 원죄. 인간의 수준과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조차도 안 되어지는 그 원죄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위로, 착함으로,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해결 안 되어지는 그 원죄. 지금도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이걸 못 보는데 능력받고 응답받아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현장의 문제를 못 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로지 나라, 오로지 내 새끼고 생각하는 모든 게, 판단하는 모든 게 하나님 문 못 여십니다. 안타까워서. 그 나를 자꾸 바꾸라니까. 다 줄 거니까. 이 간단한 게 안 들어가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태를 보세요. 살아나는 말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분열시키는 말에는 내가 너무나도 기뻐 날뛰는, 반응되어지는, 요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내 인생에 확인되어진 영적 문제를 소통하고 포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여 년 동안 부산에서 신앙생활, 천안에서 12년 동안 신앙생활, 그리고 구미 잠깐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그 12년 생활을 굉장히 원망했다니까. 교회를 갔는데 내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어. 목사님 너무 좋으시거든. 아무 말 안 하고 타치 안 하시고 힘주시고 믿어주시고. 근데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문제, 갈등, 삶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자니까 앞에서 표는 안 내지. 혼자 있을 때는 미친다니까 이거. 갈등.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산이 안 나와지고 내 인생이 완전 실패자 같고, 완전 내 밑에 가방 들고든 다니던 이런 애들은 막 승승장구했고 뭐 집도 사고 이러는데 나는 뭐요? 한 번도 정확하게 복음을, 무슨 내 상태였겠지, 들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지. 예수 그리스도. 그때 되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그리스도로 되도록 사실적인 영적인 부분을 소통 못 해주고 포럼 못 해준, 그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원망되고 시간 아깝고, 차라리 그 10여 년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제대로 내가 훈련받았더라면 지금 내가 완전 막 세계고 막 날고 기고 할고 있을 건데, 그 상처가요 안 없어지더라니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 매번 생각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속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거구나, 계속 그 부분 또 하나님이 깨닫게 체험되게 천안에서 10여 년 동안 다 하니까요, 내가 부산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구나. 진짜 뭐 같은 나를 계속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뒀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때는 가만히 둬야 되는 시간표. 이토록 내가 평생 원망하고 불평되고 짜증나던 그게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서부터 이게 발판되고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미션이 보였단 말이에요. 내 시간표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 부딪혔던 그 그리스도, 나는 거기 쓰임받고 싶어. 물론 다 쓰임받는 부분이지만 그냥 사람 좋고 잘 대해주고 재밌고 그거 나중에 굉장히 원망받습니다. 진짜 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마음이 전부 사단의 것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내 머리로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인정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아, 그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내 생각, 내 훌륭한 자질 갖고 쓰임 받는 것도 능력 아닙니다.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으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탐심이라니까. 그 우상의 망대가 견고하고 크게 여리고처럼 내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틀린 생각, 말만 하면 무너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작전이 뭡니까? 말하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라. 어마어마한 의미요. 순종하면서 온갖 것 올라오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힘을 길러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서 무너뜨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뭐 되겠냐? 도무지 이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이해되어질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평생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수준이나 뭐 고분 수준이나 비슷한데 우리 수준과 상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니 조금만 감정 상하면 자꾸 내 입을 대잖아. 내 생각 주장하고 죽어도 나는 안 바뀌겠다고 내 고집 피우고 그 현장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누군가가 만나지는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 나를 바꿔주는 데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근성이 노예인데 내 체질이 생각하는 말하는 계획되어지는 모든 것이 강하고 크고 바뀌지 않는 상태인데 그걸 바꾸려면요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이 터져야 된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바꾸니까 예배자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나는 오늘 예배하면서 또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인간 문제 그렇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그 일을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신이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실제가 될 거 아니요. 사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저주재앙이 해결되냐 말이야. 많이 들어봤으니까 안다고 자꾸 착각시키는 그 사단의 속삭임. 무언가를 이용하여 사람을 이용하여 내 감정을 이용하여 지금도 발악하는 역사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이곳에도 지금 여기에도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존재가 이해 안 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걸 볼 수 없는 영이 닫혀버린 저주재앙의 상태인데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비된 영원한 걸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열이고 절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가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거 안 보니 지금 그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알바한다고 난리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어제 보니까 좋더라야.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환한 빛이 하나 들어오더라고. 나도 좀 손을 볼까 싶은 욕심과 충동이 생기는데 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 전도에 혹시 나는 도움이 될까봐. 상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거 갖고도 인생 못 바꿉니다. 이쁜 애들을 만나질지 모르지만 그 이쁜 애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준비 안 되면 똑같아요. 못난아하고 찌지고 싸우고 뽑고 싸우면서 힘드나 이쁜 애하고 찌지고 뽑고 싸우면서 힘드나 똑같습니다. 요걸 어릴 때부터 바로 알고 알바를 해도 뭐 한다고? 그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는 시간이에요.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바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치고
계속 무언가를 이용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육으로 물질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돈을 벌면 더 허해진다니까. 이것저것 해도 잠시 잠깐이고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결론은 죽음 아니요, 자살. 어차피 죽고 있는 인생이니까.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의 여리고가 뭔지 한 주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절대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데 이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서는 절대 안 찾습니다. 안 바뀌는 내 단점 정도 찾아내겠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 현상 정도 우리가 찾아내겠지. 진짜 나의 여리고를 찾아내려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여리고이기 때문에. 나의 여리고는 영적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 느껴지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 운명이 나의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전히 출애굽해놓고도 애굽에 있는 근성, 체질, 상태, 계속 불평, 원망, 핑계. 여리고를 돌기 전에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2절, 너희는 할례를 다시 받아라. 할례 받은 백성들이 5장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는 백성들이다. 말을 안 들어. 말을 듣지도 못하고. 요런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에게 5장 9절, 다시는 내가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애굽의 수치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만들겠다. 무엇을 놓고? 여리고 사건을 체험, 각인시켜가지고. 요게 여러분 예배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리고 전략, 여리고 작전, 여리고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여리고 작전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적인 비밀을 통해 크고 견고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지는 이 여리고 작전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아닙니다. 본격적인 치유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놓고 예배의 모든 것이 올인되어지는, 집중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면 예배 와도 불평 원망입니다. 예배 와서 다른 게 보인다니까. 시설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상태가 보이고 감정이 잡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전도자, 후대 렘넌트를 남겨라. 그 렘넌트는 반드시 큰 나라가 부르는 시간표. 그죠? 우리가 시스템이고 플랫폼이면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 플랫폼으로 가야 내가 사는 거 아니까. 세계 최고 유명한 인물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일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요? 난 육의 강체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한 다니엘,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축복들이,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세계를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고 감당하지 못하고. 언약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래, 내 인생이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진 인생인데 불신앙, 불순종, 뿌리 뽑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여리고를 돌 때 내린 지시, 여리고를 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이해되어져서 이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작전, 전략이요. 첫 번째, 말하지 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네 것 제발. 네 그 상태, 수준, 말, 생각 말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요, 보세요. 합리적이라니까. 이성적이라니까. 너무나도 논리적이라니까요. 어떻게 이걸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도대체.
육신적인 말일수록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감히 우리는 어설프게 교만하게 내 수준과 내 지식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자꾸 미션을 주는데 자꾸 그 망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내 수준 가지고 맞는 말 한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에. 세상 임금막이 세상 풍속을 쫓아오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안전한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니까. 말씀만 기준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기준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무도 못 보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황금어장이라니까.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빛의 응답으로 못 가요. 황금어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렘넌트들만, 서밋만, 영적 서밋만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반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를. 그럼 말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금토일에 생을 걸고 집중, 오직 체험되어야 된다니까. 그 시간 못 오잖아. 못 오는 애들은 뭐 할 건데 현장에서 요 중심 가지고 인도받아라고. 다른 거 하는 시간 아니고. 일에 미쳐가지고 불신자 주인한테 막 눈치 보고 그런 멸망의 끝이 계속 내게 들어오는 그 체험 속에 있지 말고 계속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비밀, 다른 힘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실제로 안 해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오고 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도 발견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못 보고 내가 올라오고 틀린 생각, 틀린 감정이 자꾸 잡힌다니까. 인생 하나도 안 바뀌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애타게 하는 건 나도 아직 내 인생이 안 바뀐 것 같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오직 하는 요것만 답이라는 걸 계속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로 끝나버려야지.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증거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사실은 이 상태 자체가 열매고 증거니까. 그리스도만 오직 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보세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거리 많다. 내 실력, 배경, 능력, 자리.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해로운 거였구나. 이제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겠다. 죽으나 사나 내가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것을 구해. 그 부르심에 상은 없고자 나는 달려가겠다. 하나님이 이걸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 그 원인은 뭐죠? 사도행전 9장. 체험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체험. 여리고가 무너지는 체험. 눈앞에 캄캄한 음성을 들으니 눈이 열리는 그 말대로 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내 인생 근본, 운명, 요게 체험되어진 다메섹. 그러니 이제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지. 요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7바퀴. 여섯 동안 그리하고 마지막 날에 일제히 소리 질러서 함성 질러라. 일제히 내가 힘을 뺄 때와 힘을 낼 때 알아야 됩니다. 입을 닫을 때와 말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되잖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을 때 분간 못해요. 7바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숫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안식, 완성,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라는 증거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왜 무너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구약 사건마다 요 십자가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해 놓는 복선, 표징, 또 뭐 있노?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각인되고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돈 들이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눈이 커지도록 집중해서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내 눈이 커져가지고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보이도록. 눈 큰 마음은 뭐 영적인 게 안 보이는데. 미안하다 목사님. 다 이해할 줄 알고 뭐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알아듣지? 윤서야, 엄마는 똑바로 얘기해. 토요일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토요일은 무조건 집중, 합숙. 왜? 이 중요한 축복을 봐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안 보이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열이고 크고 견고한 저게 무너질 거니까. 저게 무너져야 학업도 응답이고 재능도 응답이고 그걸 가지고 생명 제자운동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뭐 부모 사역자인데 요 상태를 바꾸는 요 지금 영적 분위기 흐름을 뒤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후대 이전의 부모입니다. 자기 자녀를 자꾸 장애인이라 얘기하는데 뭐 나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서 저 엄마가 더 장애인 아니요. 어디 그런 말을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전혀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부모들은 멀쩡한 애를 장애로 만들고 요 현장의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기성세대가 힘으로 빨리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기성세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일하고 있잖아요.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살아왔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누가 주냐 말이야 지금. 그 사단의 실체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인생에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파수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망대란 말이에요. 그 망대 속에 하나님이 오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역. 자,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들었나 보자. 성현이 다음 뭐야? 봐라. 집중 또 봐라 진짜 막. 5가지 힘. 영역 다음 뭐지? 어제 합숙한 친구. 윤수 모르지? 어제 합숙한 애들만 다 알지롱. 영역, 지력, 체력, 인분, 인력. 요게 5가지 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분명히 나에게 정리되어지고 정리되어지면 끝이에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르게. 영역이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 엄마들도 모른다. 영역이 뭔지. 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뭐가 갑자기 뭐 보여지고 꿈꾸고 뭐 해석되고 무당 비슷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영적인 힘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만큼 영안은 열리고 영적인 대적은 무너집니다. 그게 영역이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 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역이 무슨 힘인지조차도 바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니 두루뭉실한 맨날 그 상태가 내 삶에 성취되어진다니까. 그죠? 내 속에 있는 게 열매 맺습니다. 영적인 힘이 뭐냐? 무슨 힘을 응답을 받을 거냐? 무슨 힘을 하나님부터 얻을 거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지력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면 지식, 지혜가 생깁니다. 난리지, wisdom. 너 이제 다 적어줬다 영어로. 뭐가 지력입니까? 지력. 빨리 생각해놔. 그렇지. 문제를 바라보고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기준 되어지면 이거 없어서 지금 현장, 이거 없어서 지금 사람 안 바뀌는구나. 또 상처로 돌아가구나. 지력이 뭐 해박한 거, 성경 많이 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속여요. 그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면 참된 지식, 지혜가 생깁니다. 문제를 바라게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보니까 체력, 뭐가 체력입니까? 자신 있게 해. 자, 체력. 뭐가 체력이죠? 운동할 수 있는 힘, 건강. 돼지고기는 또 뭔 말이겠니? 좀 그러지만은 좀 너무 뜬금없잖아. 너무 뜬금없어. 네 생각과 마음을 지금 오늘 딱 말씀에 집중해라. 돼지고기가 체력이야? 돼지고기 먹으면 건강해지고, 소고기 먹으면 쭉쭉 크고 뭐 그런 거야? 체력.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건강, 진정한 힘이 뭡니까? 한.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 옛날 속담에 여자는 가치 없는 존재잖아요. 남성 우월주의. 족장시대. 남자만 최고고 남자만 개수되어진 시대에 그 속담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냐?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중요치 않은데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한을 가지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어디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얼음이 오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는 자, 한을 가진 자, 진짜 은혜의 이유, 예배의 이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완전 멸망의 망대, 멸망의 시스템, 이거 바꾸는 내 인생의 여정, 오직 요 이유를 아는 자, 그게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보세요. 당당한 니를 냈는데다 앉아라. 축도할 거든지. 제일 앞자리에 막 당당하게 멋있는 우리 지연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는 지력. 그 올바른 걸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남겨야 될지 그 이유 있는 자에게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경제력, 치유, 삶이란 말이에요. 삶. 빛의 응답. 무엇이 경제입니까? 돈하고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잘 들어요.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는 내 우상의 상태가 돈을 쓰면 좋아요. 행복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돈에 갈수록 놓여야 되겠죠. 돈의 모든 게 기준 되겠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는 돈이 아닙니다. 흐름이란 말, 흐름. 순환이란 말, 순환.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일에 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힘이 경제력이요. 그래서 물질관이 치유되어지는 게 경제력. 헌금관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게 경제력이란 말이에요. 헌금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빛의 응답으로 못 갑니다. 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내 마음은 딴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오력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어진 대로 성취된다니까. 내게 붙잡힌 대로 열매 맺습니다. 오력 자체를 두루뭉실하고 틀리고 이상하게 붙잡고 있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 시작은 예배의 말씀이라니까. 정확한 메시지. 요때부터 사람이 붙는단 말이에요. 제자운동, 후대운동, 랩런트 운동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를 다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시키시겠다. 성취되지 않냐 증거에 사람이 붙습니다. 제자가, 랩런트가. 그래서 전도운동은 모든 것이요.
전도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요게 잘근잘근 씹혀져서 내게 소화가 되고 후대 자녀 현장에 계속 영향을 줘야 됩니다. 오력이 있어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자인 자, 세상신 세상임금이 무너져요. 이 사단이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내 의지, 내 수준 가지고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덤빌 엄두도 안 나요. 알면 알수록. 오력의 충만함이 실제로 성취되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왔다 갔다 이번 주 예배 한번 쉬자. 그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 줄 아세요? 예배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녀들 의식 속에는 뭐가 각인되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 내가 막 잘하는 건 그거 각인 잘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들이 드러나는 모습, 선택하고 판단한 상태. 아, 엄마도 뭐 피곤하고 나고는 교회 안 가도 되네요. 그게 각인돼 버린다니까 애들한테는. 평상시 잘하다가 그만큼 사단이 교묘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생을 거는 참석하는 형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살아나는 그 영적 체험 여러구가 무너지는 실제가 안 되어지면 이 말도 전부 지식으로 가잖아요. 이 말도 나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하나도 안 남는다니까. 열매 못 맺는 무리를 만들지 말고 열매 맺는 제자를 남겨야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증거, 증인.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제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 영적인 부분에 한이 생겨지는 기성세대들이 먼저 일어나시고 또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는 처음부터 시작이 발라야 돼요. 응답 못 갖는 이유. 계속 질문이 틀리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틀리니 질문이 틀리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하자마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거든.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네가 어디에 있고 너를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두렵고 숨고 계속 변명, 핑계. 내가 아니고 저 여자가 아니고 저 뱀이. 질문이 틀렸다니까 인간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끝나는 건데 우리의 근본이 무너진 상태는 모든 질문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응답 못 받고 답을 줘도 답인 줄을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어지는 그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되어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성경에 일어난 여리고 작전이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진행하고 계신 나의 응답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